자,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난공불락의 성이 지키고 있고 그 너머에는 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무주공산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와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약속의 땅은요,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인데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정체가 드러나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여리고 기생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밧줄로 성벽에서 달아 내려줘서 살아가게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 추격병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저 요단강 반대편에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가라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동쪽에는 요단강이 흐릅니다. 서쪽에는 400~500m 정도 산들이 있는데요. 그 산에는 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굴 중에 하나 살짝 숨어 있으면 정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숨어 있으라라는 것이지요. 정탐꾼들은 정말 3일 동안 그곳에 가서 꼭꼭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반대편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일 지난 이후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자신들이 겪은 일을 다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특히 이 여호수아 2장에 용기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을 쭉 읽어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 용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위협하는 땅입니다. 목숨을 노리는 땅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멋진 밥상은요, 항상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집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은 선물이지만 동시에 용기를 내서 싸워서 쟁취를 해야 되는 과제더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가나안 땅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라합의 용기가 나타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기고 도망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용기를 냅니다. 사실 자기 민족과 반대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 조국을 저버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합니다. 만약 발각되면요, 국가 반란죄입니다. 크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라합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그 두려움과 맞서 싸워내게 된 것입니다. 리켄베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기란 행하기 두려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용기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라합은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에 손을 내어서 용기를 내고 그 일을 실천합니다. 자기 조국을 등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결과 여리고가 다 멸망할 때 라합은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두 번째로 정탐꾼들의 용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라합만 아니라 파송받은 정탐꾼들도요,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물샐 틈 없는 수비를 하고 있는 여리고성에 변장을 하고 잠입한다는 것이 좀 어렵겠습니까? 그 해서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정체가 발각이 되어서 군사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눈 딱 감고 정말 용기를 냈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반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14절에 아니 지금 정치가 발각이 돼서 죽기 직전인데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이 땅을 자기들에게 주신대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용기가 없으면요 이런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라합의 전 가족까지 살려주겠다고 약속할 때예요. 그거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도 용기 없이는 못하는 행동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민족 전체를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라합은 가나안 사람 아닙니까? 라합의 가족들은 가나안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요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가나안 민족 가운데서도 나 하나님 믿겠소 라고 달려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버리라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비난 감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용기라는 것이었지요. 속적은 사람들이 막 괴롭힐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이 정탐꾼들은 용기를 내서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요 3일 동안 요단강 반대편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그것에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무슨 용기가 필요하냐고요? 자세히 생각을 해봅시다.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정면 돌파해야 된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렇게 하면은 개죽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꼭꼭 숨으라고 피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야! 그 사람들 말이야 비겁해가지고 저 산에 도망가서 3일 동안 꼭꼭 숨으라고 숨어 있었대 조롱을 할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야 되는 때에 돌아가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진짜 용기는요 돌아가야 되는 때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엉뚱한 말을 해댈 것이기 때문에 그거 이겨내기 위해서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자기들이 겪었던 일을 보고하는데도 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2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자기들의 손에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민이 간담이 녹더라라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반대 아닙니까? 진짜 간담이 녹은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들이잖아요. 정치가 발각이 돼서 군사들이 잡겠다고 쫓아왔을 때 지붕에 숨어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밧줄 타고 도망할 때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동굴에 3일 동안 숨어 있을 때 아마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간담이 다 녹아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고백합니다.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당했던 거 우리가 그때 군사들이 잡으라는데 숨어서 근데 숨어 있을 때 우리를 찾기 위해서 막 창으로 찔러보고 이러는데 이렇게 우리 옆으로 그래 어쩌고 그런 말만 늘어놓으면서 얘기를 한다면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필요한 말만 딱딱 집어서 하는데 긍정적인 것만 골라내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말을 골라서 용기 있는 말을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탐꾼들을 통해서 가장 크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아마 용기라는 것과 만용이라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없을 거 아무 어려움도 없는데 이렇고 저렇고 하고 큰 소리 치는 거, 그거 용기 아닙니다. 그건 객기입니다. 만용입니다. 평소에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는데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나는 이럴 건데 저럴 건데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아니 그건요 용기 있게 보이지만은 용기하고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그런지는 지켜봐야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진짜 그런지 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역사 쭉 보면요, 독립협회 세웠을 때 그 역적 이완용이 독립협회 세우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요. 독립협회 처음 세울 때예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고문이었는데 서재필 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회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위원장이 있는데 그 위원장이 이완용이었습니다. 독립협회 초대 위원장이 이완용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수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완용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서재필 바로 밑에 회장이 됩니다. 이완용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 큰 어려움이 없을 때 독립협회에서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위험이 닥쳐올 때는 나라 팔아먹었잖아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객기 좀 부려봤던 사람이지요. 본문에서는 셋째로 여호수아의 용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몇 번씩이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도대체 몇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실제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안 떨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러면요, 그 사람 진짜 두려워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르게 여호수아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어코 용기를 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용기는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본문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발판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38년 전에 정탐꾼 파견했다가 정탐꾼들 말 때문에 자기들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갔더랬습니다. 자기도 그 정탐꾼 중에 하나잖아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됐습니다. 그 역사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정탐꾼을 또 보냈을 때에 정탐꾼이 갔다 와서는요, 또 부정적인 말을 막 늘어놓게 되면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얼마든지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는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전진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용기를 내야 되는 건데, 특히 실패를 딛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크게 존경받게 된 비결이 뭐요?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실제로 유명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실패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한 것을 광고면 하나 전체를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이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그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유명한 야구의 홈런왕 베이브 루이스는 714개의 홈런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가장 큰 삼진왕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타자들이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게 삼진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이브 루스가 자그마치 1330개의 삼진을 당했다고 합니다. 홈런 2배입니다. 그런데 그 1330번의 뼈아픈 삼진이 있었기 때문에 714번의 위대한 홈런을 날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디슨이 정말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따라서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있지 말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용기 냈다 하면서 조금만 앞으로 전진하면요,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또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때 또 용기 내야 됩니다. 그럼 또 문제 생깁니다. 또 용기를 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닥쳐오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또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때 내는 용기를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용기는 이런 것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5초 더 참는 것이다. 다 무서워 떨고 있는데 5초 더 참아낸 사람만 남아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칭찬을 받을 수가 있고 일을 이뤄낼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5초 더 참아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만이 아니라 5초 더 참고 5초 더 참고 5초 더 참고 계속해서 몇 번 지속적으로 그렇게 참아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진정한 용기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도 큰 일을 좀 이뤄낼 수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용기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진짜 진정한 용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경외라는 것은요, 삼가 두려워서 조심하면서 떠는 겁니다. 여호수아 정탐꾼 라합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두려워한 대상은 자기들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용기를 낼 수가 있었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존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도 참지 못했던 실패한 유명한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현대인물사론이라는 책에서는요, 우리나라 격동기에 살면서 민족운동을 했던 여러 인물들을 역사의 길을 간 사람, 그리고 현실의 길을 간 사람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역사의 길은 인간을 위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는 삶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길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길은요, 편한 것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안락의 길입니다. 세속적 영화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쪽에서는 춘원 이광수와 육당 최남선을 역사의 길을 가다가 현실의 길로 바꿔 걸어간 대표적인 두 사람이라고 제시합니다. 그 두 사람은요, 20대 때에 저 동경에서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 발표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인정받는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10년 지나서 30대에 그들은요, 일본의 회유 정책에 못 이겨서 친일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변절을 했습니다. 사람의 소리, 현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분명하게 기독교인입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요, 거의 기독교인이 되는 단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의 소리, 하나님의 손질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5초씩 몇 번 더 지속적으로 참아낸 사람으로 이제 조셉 리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벌써 서양에서는요, 큰 수술을 행했다고 합니다. 단 마취제가 없어서 사람들은 고통을 감수하면서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이 고래고래 고함을 치니까요, 입원실에서 수술실은 한참 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수술할 당시에는요, 의사 선생님들이 평소에 있던 평상복 그대로 입고 수술 도구 꺼내는데 그 수술 도구도 지난번 수술할 때 썼던 것 제대로 씻지도 않고 그냥 뒀던 건데 그거 꺼내가지고 그거로 수술했답니다. 그러니까 수술받은 환자 중에서 생존율이 50%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때 기독교 신자였던 조셉 리스터라는 사람이 내과 의사인데요,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의 논문을 보게 됩니다. 파스테르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신체 조직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공기 때문이 아니고 공기 속에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나 뭐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리스트가 이거 맞지. 그러고는 그 논문의 내용을 동료 의사들에게 얘기하니까 동료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무리하게 모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래도 리스트는 용기를 냅니다.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만 발견하면은 사람들을 더 많이 살릴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도 조롱들을 해대니까 병원에서는 더 이상 연구를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집에 부엌의 일부를 개조해서 연구실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마침내 리스터는요, 어떤 도시에서 하수구 청소하는데 석탄산이라는 것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깨끗해지더라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직면한 환자에게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11살 된 소년이 술에 취해서 왔는데 끔찍하게 뼈가 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아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사고 난 지 8시간 만에 왔기 때문에 거의 죽음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리스트는 상처 부위 그리고 이 수술 도구 이 모든 것들을 석탄산으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뒤에도 석탄산을 많이 묻힌 수술 거즈를 그 수술 부위에 대 놓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소년은요, 폐혈증 앓지 않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자기 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래도 주변의 동료들은요, 리스트를 계속해서 혹독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거나 리스트는 더 용기를 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1865년과 66년 사이에 복합 골절사를 당한 11명을 자기 소독법으로 치료했는데 아무도 감염되지 않고 완치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요, 출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료들이 더 비웃고 조롱하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리스트는 더 용기를 냅니다. 10년을 또 더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첫 성공을 거둔 지 18년 후에 비로소 영국에서 열린 국제의학학회에 이제 자기의 그 방식을 다 발표를 했더니 그제야 비로소 동료 의사들이 인정을 하더랍니다. 리스트의 그 믿음으로, 그 리스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으로 어쩌도 계속해서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바로 그 발걸음 때문에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수술이라는 제대로 된 그런 놀라운 의료 서비스를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려워하지만 용기를 내라가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용기를 내라라는 오늘 설교 제목의 의미입니다. 리스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만 용기를 내라가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용기를 내라가 진짜로 용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두려워하는 대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용기를 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너무나 거대한 여리고성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거인들이 또 지키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데,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앞에서는 자신들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용기고, 그들이 조금씩 용기를 내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여호수아 2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옛날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보신 기억이 있으신 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옛날에 보았던 어떤 선전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공룡 화석이 있습니다. 공룡뼈들이 쫙 이렇게 멋지게 서 있는데요, 거기에 왼 팔이 하나가 왱 하고 날아오다가 그 위에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그 거대한 공룡 화석이 와르르 하면서 무너지더라고요. 바로 그거, 거대한 여리고성, 장대한 거인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공룡 화석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용기를 받아서 용기를 내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가나안이란 공룡이 있습니다. 여리고란 공룡이 있습니다. 거인이란 공룡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믿음으로써 용기 주시면,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저도 이 공룡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전진을 하십시다.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